먼저 아까 시간에 맨 처음에 한 거, 맨 마지막에 지혜가 부처의 세계인이 보살이 선불할 때 마음을 올바르게 평정한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했잖아요. 부처님 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여러분 학문 실력이 대단해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왜? 이걸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예? 이들을 멀리하고 도를 닦는 수액을 외치는. 혜진 스님이 글씨를 잘 쓰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죠. 아이 답답해. 부처님 당시에 이 수정외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 수정외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6년 동안.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부처님 외에 그 땅에도 부처님 외에도 사람들이 다 삼매를 말했습니다. 삼매를 말하고 삼매를 얻으려 하고 성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 열반도 얘기하고 하지만 부처님 이걸 전부 외도로 규명한 것은 그것은 참된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삼매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추구했나 하면은 요가 자세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흔히 무아의 경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나의 존재를 자각하지 않는 그 경지, 그죠? 나만 안 자각하겠습니까? 내 주위의 나를 포함한 그 모든 나와 또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존재, 그런 것을 사실은 잊어버린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라의 경계라고 해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야. 그래 이런 거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깨어나고 나면 똑같고 깨어나고 나면 똑같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수행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삼매가 아니다. 이것은 잠시 잊어버리는 상태다. 그래서 옛날에 이 외도들은 누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상태에서 오래 있느냐를 가지고 도력을 해서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7일, 100일 이런 식으로 서로 누가 더 훌륭한 그 도가 높으냐 이거를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투는데 부처님도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 모라의 경계에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바른 삼매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삼매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환각 상태다. 이래서 이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부처님이 못하게 한 걸 왜 그래 합니까? 잘못된 건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도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길로 3일을 있었다. 산매에 들어서 입에 거미줄을 쳐버렸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의 산매는 이 현실을 자각 못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존재를 정말 명료하게 인식하고요. 시간의 흐름도 모르는 건 아니고 시간의 흐름,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갈라위 없이 명료하게 인식을 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자, 우리가 그 삼매라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정지시키는 거야. 마음의 동요는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탐욕이니 분노니 마음 뭐 이런 게 모든 게 동요잖아, 그죠? 이해, 득실 이런 경계 앞에서 시비의 경계 앞에서 근데 이 모든 동요가 부처님은 원인을 규명을 한 거야. 이 모든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지 때문이다. 무지는 뭐야? 문자 그대로 모르는 거야. 그럼 중생은 뭐를 모르느냐? 이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안기고 기쁨을 안기고 하는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것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 뭘 모르느냐? 하나의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나와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거는 가짜라는 것. 그것은 뜬구름 같다는 것. 그것은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을 자꾸 한다 이거야. 그 집착으로 인해서 가진 그 마음에 이 동료가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온갖 일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 뿌리가 무지인데 이것을 멈춰 가만히 놔둔 채로 그냥 내 마음을 어느 한쪽에 집중시켜가지고 그거는 그냥 망각 상태인 거야. 예. 그러니까 편한 거야. 왜 편합니까? 날 괴롭히는 거야. 지금 위자붙거든. 그 공간 안에서 없거든. 이제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고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편안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걸 계속하면 무지가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그런 상태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온갖 시비 경계를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뭡니까? 중생이 일단 무지가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 부처님이 안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하나의 사실을 알았던 거야. 아주 명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느냐? 우리도 그 명확한 알을 깨달음이라고 해. 완전히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모르느냐?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의 알은 상당히 피상적인 거야. 맞죠? 네. 온전치 못해. 우리의 마음이 이 전체의 마음이라면은
부처님은 그렇다는 사실을 이 전체 마음이 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일부분이 그렇다 하는 거야. 그래 이것이 별로 효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으면 병을 낫는다 할 때 전제가 있죠. 병을 낳을 수 있는 일정 이상의 그 양이 부여가 되었죠. 물이 불을 끈다고 해서 물이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물이 훌훌 타는데 물 한 숟가락 이래 떠였다고 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뭐 요구르트 세균, 유산균이 있으면은 장이 튼튼해진다. 유산균은 튼튼해진다고 하지만 유산균이 한 마리만 들어도 튼튼해지지는 않는 거지. 나쁜 세균보다 더 많아야죠. 약을 먹어도 약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일정 농도 이상, 일정의 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식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그 알의 양이 문제인 거야, 정도. 그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닫고 알면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니까 그 완전한 알므로 인해서 그에게 있던 그 모든 집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의 동요가 그것이 진정한 삼매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사유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뭐 어떤 또 염주알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단전호흡 한다고 또 그래서 막 의식을 그냥 한 곳으로 그냥 이래 이쪽으로 치우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뭡니까? 부처님은 사유하라.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라. 근데 우리의 근데 이 사유를 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 이 고통의 뿌리인가?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졌을 때 그걸 우린 지혜라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따로 지혜라는 뭐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떤 현상에 붙어진 명칭이에요. 지혜는 뭐 이 마음 경계를 벗어났다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생각 경계를 벗어났다고 그 벗어났다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잖아. 생각이 끊어진 경계. 그럼 생각이 끊어진 경계도 지금 이 생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상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초월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초월적인 뭐 생각을 초월해서 지금 그 생각이 그 초월적인 생각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뭘 생각을 넘어서고 생각이 끊어진 경계예요. 생각이 끊어진 경계라면 생각이 그 끊어진 그걸 상상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생각의 경계예요. 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게 있어요. 여기서 그치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부처의 세계에 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부처의 세계로 인도한다. 전부 이렇게 이해하면 보살이 성불할 때 중생에 대한 한량없는 자애심과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과 그리고 중생의 어떤 선을 행할 때 그에 대해서 일어나는 희열심
그리고 중생에 대한 평등심,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춘 중생이라야 부처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정토 수행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 영불하면 정토에 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토는 부처님 세계고 깨달은 자의 세계입니다. 정토 수행은 결국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고 모든 불교 수행이 정토 수행이에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중생을 포섭하는 네 가지 방편이 부처의 세계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네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포섭하여 해탈을 얻게 한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사서법이라고 그래. 중생을 포섭하는 네 가지 방법, 중생을 잘 포섭해서 부처님의 이 문중을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불법을 닦도록 하는 네 가지 방법. 그 뒤에 18페이지 뒤에 보면 이제 있어요. 안 써도 돼요. 거기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알 겁니다. 어째서 읽으면 알겠습니까? 야? 야? 내가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방편이 부처의 세계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모든 방편에 대하여 걸림이 없는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자, 우리가 병을 낳는 데 있어서도 그 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병의 깊고 옅음에 따라서 또 그 당사자의 병에 대한 그 면역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약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가지가지 병이 거기 투여됩니다. 약이 투여됩니다. 그 방편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처님이 베푸는 그 수단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느 수단이 더 우수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한 것은 없습니다. 아셨죠? 다만 그런데 이 부처님은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죠. 그래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방편을 잘 알아가서 어떤 중생에게도 방편을 잘 베풀어서 그가 그러하여금 부처의 세계로 들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방편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중생을 딱 보면 이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 공연히 그 방편에 대한 차별심을 갖지 않는 중생. 근데 이걸 가지고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또 우수하다, 열등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이 부처의 세계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37가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보살이 성불할 때 4가지 올바른 관념, 이것도 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4가지 올바른 노력, 신통을 얻는 데 필요한 4가지, 깨달음을 얻는 데 기본이 되는 5가지, 깨달음에 필요한 5가지 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을 모두 갖춘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여러분 이 뒤에 8정도를 한번 보세요. 8가지 길. 거기 보면은 올바른 사유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올바른 생각. 그죠? 맨 끝에 있네.
21페이지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이 모든 존재는 고통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견해.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대한 올바른 견해.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견해. 그리고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견해. 근데 이 견해 갖기 위한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편리합니다. 혹시 받으면 돼요. 여기서 바른 사유가 있고 저 뒤에는 바른 생각이 있죠. 7번째, 그죠? 2번째는 바른 사유고 7번에는 바른 생각인데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사유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 그럼 우리가 깊이 골똘히 심사숙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무엇을 알기 위한 깊은 생각, 무엇을 알기 위해서 선을 위한 사유, 고통에서 떠나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 선에 대한 사유, 이것은 올바른 사유예요. 이 사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그죠? 네. 이것이 이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겪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른 사유예요. 그리고 뒤에 바른 생각은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념처라는 거 있어. 그죠? 몸은 우리의 이 몸,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의 바른 생각은 그냥 어떠한 사실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는 것.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이 마음도 무상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마음도 역시 무상하다. 덧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감각적 쾌락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그거를 바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른 노력이 있죠. 노력도 바른 노력이 있고 잘못된 노력이 있죠. 악을 위한 노력은 잘못된 노력이죠. 남을 괴롭히기 위한 노력, 잘못된 노력이죠. 여기서 바른 노력은 뭡니까? 선을 위한 노력. 여러분에게 선한 습관이 있죠. 그죠? 그 여러분에게 있는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더욱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
우리가 정정진이란 말하죠.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가? 나에게 이미 있는 선한 행위, 선한 태도, 선한 마음, 이것을 계속 키우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선한 것이 있어. 이런 것은, 이런 좋은 생활 태도는, 이런 선은 있어야 되는데 내게 없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노력.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 내가 지금 선한 마음을 선하게 쓰고 행동을 선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욱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나한테는 아직은 이렇게 좋은 선한 생각이나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나쁜 면이 있죠. 그렇죠? 나에게도 괴로움 안기고 남에게도 괴로움 안기는 것, 나쁜 것, 악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나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또 나쁜 것이 있어. 혹시 나한테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그런데 이 모든 거 여러분 구태여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가르침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우린 정말 쉽습니다. 아셨죠? 이래 하면 어떻게 하지? 이래 고민도 안 했답니다. 자, 자신이 닦은 공덕을 이용하여 깨달음을 구하고, 자, 공덕을 닦았다는 것은 선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덕이란 뭡니까? 좋은 결과예요. 어떤 선을 행해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 그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익 되는 결과, 복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선을 부지런히 닦았으면 어떻게, 나한테 선한 에너지가 충만하면 뭡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덕을 이용하면은, 공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긴 거죠. 내가 열심히 운동했다, 힘이 길러졌다. 그 길러진 열심히 운동하는 것, 절제된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해졌다. 이것이 뭡니까? 공덕인 거야. 선행으로 위한 올바른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공덕이요. 그러면 이 몸이 튼튼해졌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겠다. 첫째, 이 열심히 몸이 튼튼해지면 밤새도록 공부해도 안 지치고 있어. 그럼 내가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어. 그죠? 네. 이것을 깨달음을 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 이 잘못된 환경을 만나고 잘못된, 우리가 몸이 약해도 공부하기 어렵잖아. 맨날 병치레하고, 그죠? 또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해도 어렵잖아요. 자꾸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애미고 해도 공부하기 어렵잖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선을 쌓는다,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으면은 나한테
무엇이 잘못되게 하는 잘못된 에너지가 소멸돼가지고 전화 위복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화가 닥칠 것이 전부 복으로 변해가 온단 말이야. 그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조건에 내가 딱 처하게 돼. 그러면 그때 그 좋은 조건 속에서는 부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 깨달음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 그 다음 번째는 내가 자신이 딱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조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중생에게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생긴 그 능력, 이것을 중생에게 중생도 나의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양이라고 해. 회양을 내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회양이란 말 없잖아요. 그 용어 꼭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양이라는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양을 뭘 끝마친다는 말, 마무리한다는 말, 회양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회양한답시고 법문 시간에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 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이 있거든 멈추고 가거라.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 근데 뭐 7일기도 뭐 영가천도 생전예수제 회양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참으로 값진 일인지 그거 마치는 걸 회양이라 그래. 기도 마치고 또 영가천도 한다 이거지. 그것은 뭐가 얻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위로가 되겠죠. 내가 이래 했으니까 뭐가 됐겠지. 그것은 추측이고 그 추측은 늘 빗나갈 겁니다. 그 마치는 날 그거 갔다 왔다고 개운해하고 있어요. 회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양이라는 말이 차를 운전해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에 마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 회양이란 뭡니까? 그거 알죠? 기도가 딱 결실이 돼가 내 여기에 딱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그제? 그래 그날을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회양은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회양은 회전, 차를 이래 바퀴를 굴리는 거야. 운전한다 해요. 회전한다는 것은 뭐야? 운전을 어쪽으로 가려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넣었다. 우리가 부처님 이제 선업을 계속 쌓는다는 것은 뭐야? 차에 기름을 넣었다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은 우리 집에 가서 차 딱 세워놓는 걸 회양이라고 알죠. 여러분 그런 회양이지, 그죠? 그러면 그 기름 넣은 거 가지고 저 어디 가서 누가 차가 없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태아가 병원에 데려다 준다. 이게 회양이야. 그리고 깨달음을 위한 회양은 그 차를 또 운전해가지고 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향해서 간다. 그게 깨달음을 위한 회양이에요. 아셨죠? 네. 보살이 선물할 때 모든 공덕이 갖추어진 세계에 태어난다. 깨달음을 얻기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8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의 세계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그 세계에는 지옥, 악의 축생이 없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중생이 없고 세속의 이해득실에 영리한 중생이 없고 언제나 복락을 누리는 울단월이 없다. 그리고 수명이 5만급이나 되는 무상천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8가지는 뭡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이루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8가지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지옥, 악의 축생은 너무 고통이 심해.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느라고 어떻게 선업을 닦을 참 여력이 없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여력이 없어. 너무 고통을 계속 겪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도 이거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번째는 또 한 군데 있어요. 사람이 너무 세속의 이해득실에 아무 영리해도 이거 성업을 못 사. 맨날 이 이해득실 계산하고 똑똑해도 그런데 똑똑해 놓으면 말이야. 응? 늘 그 똑똑해도 그런데 너무 똑똑하마요. 이 돈을 못 닦는다 그래. 그 다음 번째는 뭡니까? 울단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산다는 4개 세계 중에 제일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언제나 복락을 누리는 울단월이 없다. 이건 정말 기쁨 늘 실패가 없는 거야. 늘 좋은 일만 있는데 그 이런 일만 오용나게 늘 기쁜 일만 있어. 그래 여기라니까 어떤 도심을 일으키기가 어려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 사바 세계, 우리 남연부제 세계, 이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심을 일으키기가 좋다는 거야. 또 기쁜 일이 있다 해도 어느 때 지나가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거기에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수명이 5만급이나 되는 이 천상계 중에 무상천이라는 천상계, 여기는 수명이 5만급이나 돼. 이 5만급은 5만 년인지 모르겠어. 아니 5만 년이라 해도 대단해, 그죠? 그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부작용도 있지만은 이 공포가 어떻게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종교라는 거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처님 세계는 이게 없다는 게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불을 할 수 없는 그 3가지 경우, 그죠? 뭐라카노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4가지 불가능한 경우 뭐라지? 부처님의 3불능, 그죠? 말 들었습니까? 네. 첫째는 뭐죠?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2번째는 또 인연 없는 중생 못 구한다. 3번째는 중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부처님이 그런 말씀한 게 아니고 당나라따에 원규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어서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이거 진짜일까 우리 늘 사유하고 알아봐요. 누가 그런다고 들렁 받아들이지 말고. 왜 잘못됐느냐? 인연 없는 중생이 없어. 왜? 부처님이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자는 필경에 성불한다 그래서 원교라는 사람이 못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중생의 자신의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보십시오. 업이 소멸되지 않으면은 뭡니까? 우리가 무량업급 동안 업을 지어와서 그나마 부처가 돼도 무량업급 또 윤회를 해야 되면 성불 왜 합니까? 그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번째 뭐야? 중생은 너무 수가 한량 없어서 못 구한다. 부처님의 수도 한량 없습니다. 구합니다. 앞으로 그거 어디 써먹지 마세요. 아셨죠? 이건 뭡니까? 이 부처님, 이 보살에게는 이런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중생도 이 보살은 다 구제하는 거야. 이 능력자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옥 중생도 성불시키고 악의 중생도 성불케 하고 축생도 성불케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중생도 성불케 하고 세속의 이해득실에 야가 빠진 중생도 결국은 성불케 하고 또 복락을 누리는 늘 행복에 겨워하는 그 중생도 결국은 성불시키고 수명이 5만급이나 되는 그 무상천의 천계 신들도 결국은 성불케 한다. 이 말입니다. 만무량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이 보살의 원 앞에서는 예외되는 중생이 없다. 그 앞에서는. 자신은 계를 지키되 다른 이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부처의 세계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그 세계에는 파괴라는 이름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 자기가 설사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를 지키면 계를 지키는 것이지 계 안 지킨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산다고 똑바로 못 사는 사람 비난할 권리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잘 못 살면은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줘야죠. 화살을 쏘아붙이면 됩니까? 그 세계에는 왜 여러분 사람 어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 정신체계의 고장이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올바른 판단을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사고체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불쌍한 거 아닙니까?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약해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개인적으로 이래 대화해보면 굉장히 어려워.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직면한 그 경계에 내가 제압당한 거야.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재물을 또 편의점에 가서 돈이 삐져나온 거 보고 훔쳤다. 그 돈에 내 의식이 제압당한 거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흠망한 근경, 그 흠망한 대상에 제압이 당해버렸네. 제압이 당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을 컨트롤 능력이 없는 거야. 이제 지우 능력이 사라진 거야. 기계로 말하면 고장이 나서 지멋대로 가는 거야. 이제 브레이크 고장 나버린 거야. 고장난 차는 고쳐야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중생에 대한 미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 고장 나버렸어. 고장 나가지고 저렇게 자기도 부서지고 남도 부수고 있어. 차가 고장이 되면 지멋대로 가다 지도 부서지고 다른 차도 부숴버리죠. 자신은 계를 지키되 다른 이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부처의 세계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그 세계는 파괴라는 게 없어. 몇 가지, 10가지 선행이 부처의 세계이다. 보살이 성불할 때 이 10가지 선행이 부처의 세계로 인도한다. 자신은 계를 지키는 건 좋지만 계를 지키되 파괴한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그는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선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선이고, 두 번째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선입니다. 세 번째 선은 평등하게 사람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는 이익을 주는 것이 또 선입니다. 네 번째 선은 선하지 못한 자, 악을 품어줄 줄 아는 것이 또 선입니다. 다섯 번째 선은 행한 선에서 떠나는 겁니다. 10가지 선행이 부처의 세계로 인도한다. 10가지 선이 뭡니까? 첫째는 몸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남의 걸 훔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도둑질이라는 이 말 뜻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아십니까?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관리하기 좋은 곳에 갖다 놓는 것. 그걸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이야, 악담, 저주적인 말 있잖아. 망해보라. 네 그래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네 망하는 거 내가 꼭 볼 거다. 그런 악담 하지 마세요. 그 악담
그 말 한마디 그 동안에 이 속에 나를 주저앉히는 정말 사악한 에너지가 여기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번째 남 속이는 거, 거짓말. 그 다음 번째 뭐가 있죠? 음담패설, 쓸데없는 소리 모여가지고 아무 이유 없는 말, 롱짓거리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익한 말을 하는 거, 그것만 해도 부족한데 쓸데없는 소리 해가 사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또 하나가 있죠. 구업 가운데 4가지가 있는데, 용기 있게 말해보세요. 예? 예? 뭐라고? 남 이간질 시키는 거. 그것도 하면 안 되거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 슬쩍, 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래가 자기는 쑥 빠지고. 보살이 성불할 때 일찍 죽지 않고, 자, 우리가 뭐 공부를 한번 해달라 해도 뭐 오래 살아야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잖아. 그죠? 일찍 죽지 않고 부유하면서 행위 깨끗하고, 이게 중요하죠. 사람은 일단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나아. 그렇죠? 그런데 그 부유하면서 행위 깨끗해야 돼. 교만하거나 그 부유함 속에서 오욕락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깨끗한 거 아니에요. 행위 깨끗하다는 것은 그 부유함에 도취되지 않는 거야. 사랑을 없인 여이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오욕락에 충족시키는 데 쓰고, 그 돈을 남을 돕지 않고, 그 돈으로 자신을 탄압시키고 하는 것은 깨끗한 행위 아니죠. 행위 깨끗하고, 말이 언제나 참되고 부드럽고, 말은 정말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부드러워야 돼.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해도 다치게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무슨 기회가 온 것처럼 진이기려고 덤벼들어. 좋은 말로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될 걸 꼭 말을 몇 마디 더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기어코 상처를 주고 말아. 그것도 습관입니다.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마음 안 다치게 하는 말, 이 말을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저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 안 다치고 저걸 고치게 해줄 수 있을까? 연구하면 나오게 됩니다. 딱 상처 내놓고는 그 사람이 반발하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말이 언제나 참되고 부드러우며 권속을 버리지 않고, 권속을 버리면 안 됩니다. 권속을 버리지 않고, 특히 그 권속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친구든 친척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버리면 안 돼. 사람 관계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떠날라 해도 그래요. 내 친한 사람을 떠날라 거든 공경에 처했을 때 떠나지 마세요.
공경에 처했을 때는 옆에 지켜주고 떠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거든 떠나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길 겁니다. 아주 좋은 뿌듯함도 생길 겁니다. 내 자신이 대견스러울 겁니다.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누가 다툼이 일어나면 화해를 시켜야죠. 화해시키는 척하고 또 이래 물을 와. 반드시 유익한 말을 하며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견해가 바른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처의 세계, 그 공덕의 세계, 그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생각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말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행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이보다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분입니다. 그의 세상이 그 존재의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보살행은 여기에서 말한 모든 것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삶, 나에게도 기쁨을 주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삶이 아름다웠던 사람은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 노래하며 죽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죠.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웃으면서 죽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그 삶이 늘 웃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던 사람은 죽을 때도 발버둥 칠 겁니다. 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 그러면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유하십시오. 무엇이 열반이고 무엇이 깨달음인지, 무엇이 부처님인지, 무엇이 부처님의 세계인지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